오늘은 여호수아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여호수아 5번째, 저희가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 실패했던 이야기까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이 중부 전투 가운데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남부 전투에 관한 것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이성까지가 8장 35절, 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중부 전투고, 중부 지역, 여리고, 아이, 베델, 세겜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모세가 명언대로 도로에다가 율법을 새겨놓는 일들, 이제 그것들로 중부 전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부 전투, 북부 전투로 이어지죠. 지도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 부분이 중부 전투 지역입니다. 요단강에서 건너서 여리고, 길갈의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 베델, 세겜으로 이어지는 요 부분이 이제 중부 전투고요.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아이성 전투와 남부 전투 이야기인데, 남부는 이제 요 지역들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지리할 때 얘기했죠. 셰펠레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들, 요 지역들에 대한 전투,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부 전투고요. 이제 그 뒤에 나머지가 이제 북부 전투가 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북부 전투에서 세 가지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부 전투, 아이, 여리고까지 정복하고 아이성에 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장이 아이성 정복, 아이 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35절에 율법 난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이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먼저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요 7장에서 아이성 정복을 해서 실패하게 될 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돌아와서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군사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가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7장의 과정 속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사람의 판단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이성 정복을 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이성.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것이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아이성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 넘겨줄 것이다. 넘겨줄까 말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줬다. 하나님의 확정, 약속, 이것이 있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넌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이제 여리고하고 달라요. 다음부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리고는 이야기했죠. 여리고는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첫 성이기 때문에 마치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듯이 여리고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것이 드린다, 이게 진멸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태생과 같이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거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탈취할 물건과 가치군요, 스스로 가지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이성은요 여리고랑 달라요. 여리고에서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름으로 그 성이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삼국지를 보듯이 복병을 숨겨두고 적군을 유인해내서 성이 비었을 때 복병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들을 갖다가 앞뒤에서 감싸서 그들을 갖다가 진멸할 수 있도록 전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그냥 사람의 싸우는 방식이에요. 전쟁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길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이성 전투는요,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그들을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길 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한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좀 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듣고 이사와 기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자연 현상,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나 사계절이 있어지는 것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만드신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서 그 법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학자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는 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런데 작은 병이 걸릴 때는 병원을 가고요. 큰 병이 걸렸을 때 병원을 안 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 자녀를 막 병원에 안 가고 교회 기도하겠다고 안찰하겠다고.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던가? 어떤 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한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몸의 육체가 아프면 병원을 가면서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는요, 기도해야 된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일어난 뇌질환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학과라고 하는 게 정말 병원이 있잖아요. 약을 먹고 똑같이 감기약을 먹듯이 약을 먹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적과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 가운데, 세상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와 달랐다라는 거죠. 복병을 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성읍 뒤에 가서 매복하라. 몰래 가서 매복하고 숨어 있어라. 그리고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리고 나와 나를 따르는 백성은 성읍 가까이 가려니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처음 올라갈 것이라. 우리 처음 공격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할 때게.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들이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처음과 같이 우리를 몰아쳐 올 것이니까 우리가 도망한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들을 유인하면 그 성읍에서, 그래서 유인당해서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떠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여러분들 이러면은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한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가 군사 보내서 너희가 매복했고 우리가 가서 이게 유인해서 끌어내서 비어 있으면 그때 너희가 성을 정복하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사람이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우리가 전술이 좋아서 우리가 전술을 잘 운영해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것도 이러한 방식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성의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죠.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난번 아이성의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이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구별된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살라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데리고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이 성이 있고 골짜기 앞에 이쪽 산 쪽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해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또 밤사이 뒤쪽에 매복을 시켰고 지금 또 5천 명을 또 매복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왜 이런 게 오타가 들어갔네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기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한번 승리한 적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들이 추격하려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고 아이 성뿐만이 아니라 베델, 아이에서 더 올라가면 베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 성과 베델이 연합을 했던 것 같아요. 연합을. 그러니까 이 베델에까지 베델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을 따라서 추격을 하니까 얼마나 급하게 추격을 했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성문을 열어놓고 닫지도 않고 추격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듯이 지팡이를 들듯이 여호수아에게는 단창을 들어 그것을 가리키니 가리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복병에 의해서 순식간에 성이 정복당합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지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도망가던 그들이 돌아섰어요.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드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여기서 이제 진멸하기를 마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타맘이라고 하는 말이 완수하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전쟁이 끝났고 맞춰졌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멸하고 멸절한다라는 거에 자꾸만 초점이 맞춰져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 진멸한다라는 것을 전부 다 죽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 죽이는 걸로. 물론 탐함했으니까 끝났다라고 했으니까 전쟁에서 적군을 다 죽였다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죽였다라는 말도 되지만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도 돼요. 이 사람들이 항복해서 끝났다라는 말도 탐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진멸하는 것으로 자꾸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거룩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자꾸만 진멸로 읽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죽이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설명을 또 뒤에서 할게요.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12,000명이라.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멸,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해서 뒤에 히브리어 하람이라고 하는 것이 진멸하다라는 뜻이 없어요.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주민들을 바치기까지라는 말에 진멸이라는 단어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마찬가지지만 마치다라는 거 앞에 진멸을 넣고 바치는 거에 진멸을 넣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드려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는 거, 재물을 구별하는 거, 흠없는 양을 준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카도시잖아요. 구별한다라는 게 거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법에는요,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것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카도시의 의미로서 바치는 게 있고요. 하나는 하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람으로 사용되어지는 바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거부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들이 있으면 그 저주받은 것을 철저하게 치워서 제거해서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때 구별해서 흠없는 어린 양,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흠없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카도시의 방법, 구별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태워야 되고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서 카도시하게 만들어서 드리는 바치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람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방법이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서 바친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자꾸 진멸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무조건 진멸하는 전쟁, 아주 그냥 씨를 말리는 전쟁, 아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전쟁, 이렇게 죽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못 보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카도시하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 땅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는요, 라합과 같은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의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버리고 하람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라합이 아모리족 속의 창녀였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알아야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고, 요 뒤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한 게 뭔가. 뒤에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실패가 뭐냐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는 단순히 사람들을 안 죽여서 실패한 거냐,
안 죽여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람되지 못한 게 실패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카도시하지 못한 것이, 구별하지 못한 것이 실패한 거지 안 죽인 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 피의 굶주린 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번역에 진멸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람은 바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는가? 하람이 바치는 방식은 부정한 것을 제거해서 바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땅을 정복을 해요. 이 뒤에 가면 또 나오는 남부전쟁 이야기 가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지를 또 남부전투를 가면 또 보게 됩니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다 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였는가? 그런데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이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기록할 때 그때까지도 아이는 복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또 아이 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나무에 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나무에 달렸다는 건 저주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도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게 증거라는 거죠. 예.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좀 크게 확대를 했는데, 여기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를 건너서 길갈에 멈췄다가 진을 찾다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올라가는 길에 아이 옆에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죠, 베델. 예. 그러니까 아이 성을 정복하고 베델도 아까 따라왔으니까 베델도 정복을 했겠죠. 요 지역이. 아이와 베델을 다 정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여기서 저 위쪽 북쪽으로 세겜으로 올라가요. 이 세겜에 뭐가 있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서 저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율법 낭독 8장 30절과 35절은 세겜에서의 이야기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 이미 세겜에 올라간 거예요. 정복을 한 거예요. 그 지역도.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돌에 다 기록하라고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기록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에발산에선 저주를,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신명기에서 명령한 거죠. 그대로 율법을 낭독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장로들, 관리들, 제사장들, 재판장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본토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또 이방인까지라고 했는데 이 이방인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떠나올 때 따라왔던 사람들, 잡족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이방인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이스라엘이었냐면,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됐다.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플러스 이방인들, 잡족이라 말하는 이방인들까지 합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본토인이나 이방인이 누구일까? 광야 시대에 언약갱신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삼은 노예들. 어쩌면 아이성에서 혹은 여리고에서 혹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노예로 삼았던 이들. 근데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들까지. 그리고 이제 베델과 세겜에 대한 정복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 본토인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뭐 본토인이 애굽 사람들, 이방인은 애굽에서 따라 나온 이방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듯이 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플러스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게 우리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율법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의 거주민과 이방인들. 거주민과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이 계속 율법에 들어있는가? 그들에게도 정결례를 지키게 하고 부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도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함께 머물렀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의 이제 아들은 모세와 함께 하지만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함께 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있었던 장인과 그 식구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미디안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정결과 부정, 정결례를 지키도록 정황과 부정함에 대한 카도시, 거룩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요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지켜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광야에도 그들 가운데 누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서 있을 때는 이방인까지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마치 우리나라를 자꾸만 백이민족에서 한민족, 백이민족에서 단일 후손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북방계, 몽골과 같은 우리가 북방계 민족으로서 많이 섞여 있어요, 실제로. 많은 외침에 의해서 또 피가 섞여 있고 한민족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언어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그랬던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3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이 거류민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해요. 나그네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이고 거류민은 오래 장기적으로 함께 계속 사는 이방인들을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공동체 안에 거류민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온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지 않은 거류민 이방인들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 여기가 왼쪽이 그리심사, 오른쪽이 에발산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이 아래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저 사이에 두 산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요, 마지막 제에서 금봉산하고 계명산 쪽에 두 사람들을 서갖고서 마지막 제에서 모세가 있고, 양쪽에서 선포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곳. 그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전투입니다. 9장과 10장이 남부전투인데 기브온과 아모리 다섯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가 되는데 가데스 바냐가 좀 너무 남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가데스 바냐까지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남부 지역 정복이고요. 이 모든 시발은 기브온 족속이 동맹을 맺게 되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브온과 화친 맞는 이야기입니다. 2일 후에 2일이라는 건 뭘까요? 중부 전투가 끝난 거예요. 아이성 정복하고 베델 정복하고 새벽에까지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했는데 전쟁의 이야기는 없지만 가는 길에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하면서 올라갔겠죠. 그리고 2일 후에 요단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리고가 정복당하고 아이가 정복당하고 베델이 정복당하고 하는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심으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브온 주민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야, 대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옷을 다 헤어진 것처럼 막 해갖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 땅에 안 살고 먼 데서 온 거야. 먼 데서 왔으니까 제발 우리랑 조약을 맺어줘. 왜냐하면 이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먼 곳에서 온 것 같지 않아. 너희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 먼 나라에서 왔다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제발 하자고 하니까 너희가 어디서 왔고 누구냐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바산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라비 얘기야 똑같죠. 그것을 듣고 간담이 녹았고 내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인 줄 안다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해 이르기를 개인의 지도자들 한두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견이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였나이다. 종으로라도 화친을 맺고 종이 되겠다.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죠. 막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주고 낡은 것들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행에 와서 하도 오래도록 와서 이렇게 낡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이 정탐 보낼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갔어요. 여기서 또 묻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 조약도 맺고 맹세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조약을 맺은 다음에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들 가운데 있는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사흘이 지나서. 왜냐면 기브온이 베델에서 가까워요. 사흘 만에 그들이 바로 자신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군해서 3일 만에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 그들의 기브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성읍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 기브온 족속의 기브온 성 이 여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니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 진짜 종으로 삼겠다. 우리 종으로 삼읍시다.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걸 제재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째 심히 먼 곳에 왔냐고 우리를 속였느냐 하면서 따지죠. 그런데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목숨 잃을까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하셔서 살려만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바꿔요. 우리들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얘기 뭐예요? 제단에서 나무 패고 물을 길어서 뭘 해야 되냐면 나무가 왜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려면 계속해서 화제를 드리니까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고 정결례에 필요해서 씻어야 되는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막에는요 나무와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원래 해야 되냐면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걸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레위인들이 하던 그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져서 각자의 집에 종들로 보내서 종이 돼서 살아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도록 그 일이 결국 회중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긴 거고 나중에 그것이 오늘까지 그것을 기록하는 그때까지도 기브온 사람들은 있어서 뭐래요?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을 그리면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누가 원래 하는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띄워줬어요. 그 얘기는 기브온 사람들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나중에 레위인의 성읍을 줄 때에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서 성읍을 받게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였던 기브온 이곳이 레위인의 성읍이 돼요. 기브온 사람들은 레위인의 성읍에 사는 레위인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이 비록 속였지만 그들이 속인 게 괜히 속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질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여가면서까지 살고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왜 받아줘요? 왜 진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드려지면 돼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과거의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카도시 구별하여 드려진 거예요. 하람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죽여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람하는 것도 카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람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을 살린 것이 뜻을 어겼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긴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죄니까 그거 한 사람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도리어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사무엘 하에 사울왕 시대의 사울의 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요. 민족 청소를 해요. 그냥 이 기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가 나서서 기본 사람들을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셔서 다윗 왕 시대에 3년의 기근을 내려요. 3년의 기근이 얼마나 긴 거냐면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이에요. 아합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3년 반이었단 말이에요. 기본 사람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신 거예요. 기본도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뜻이 죽여 없애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구별하여 드리는 데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다섯왕 정복의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에 보면은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기브온과 가까이에요. 베델과 가까이에요. 아이와 가까이에요. 여리고와 가까이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바로 그 지역들, 바로 가까이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기 바로 지근거리에서 코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 다 봤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여부스,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이에요. 여부스의 왕이겠죠. 이 사람이 아도니세덱이 듣고는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며 예루살렘과 같은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도 크고 사람들도 다 강함인데 저들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편이 됐으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기브온을 치자. 저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이 기브온을 공격을 당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아직 진을 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당신의 종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진멸할 거였으면요, 여기서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기브온 사람들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기네는 못 죽여도 저것들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와서 죽이면은요, 손 안 대고 푸는 거 아니에요. 코 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마.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다.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기브온에 도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기브온을 공격하고 둘러싸였던 아모리 왕 5 연합군을 쳐서 그들을 패주시킵니다. 그들이 도망을 가요. 기브온에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베토론을 통해서 셰펠라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죠. 베토론에서 내려가서 셰펠라로 자기들의 나라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브온이 위에 에브라임 산지 위쪽이에요. 거기에서 베토론이 다 내려막기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있거든요. 길이 이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서 베토론의 비탈길에서도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이번에는 또 이적과 기사를 해요. 아이성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령하신 다음에 매복해놨다가 공격하라는 말씀하시고서는 이적과 기사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적과 기사를 주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신 것이 아닐까. 아이성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람의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하는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는. 둘째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신들의 코앞에서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이들이 부정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길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놀라운 이적을 주죠. 여기서 이제 큰 우박을 하길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쫓아가요. 그러면서 태양아 너는 여호와께 아래에서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라는 건 야살이라는 선지자의 책에 있어서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실돼서 이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존재하진 않는데 성경에 기록돼서 여호수아 사무엘서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적과 기적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까지 종일 서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때 5 왕들이 도망해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막게다에 와서 큰 돌을 굴려서 굴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선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왕들이 여기 숨었으니까 지금 왕들이 없는 패잔병들이니까요. 빨리 쫓아가서 저것들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줬다 해서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상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혀를 돌려서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그때 이제 굴을 열어서 5 왕을 끌고 나옵니다. 나왔더니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거기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목에 지휘관들로 하여금 목을 밟으라고 모욕을 주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줬고 이후로도 우리에게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것들을 죽여서 또 나무에 매달아내요. 왜? 나무 매다는 게 저주받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갖다가 똑같이 아이성 왕처럼요. 구르기를 큰 돌로 막았고 오늘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때부터 5 왕들 죽였으니까요. 그 지역들에 대한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막게다를 취하고요. 막게다 왕에게 향한 것처럼 여리고 왕에게 향한 것처럼 막게다도 행했더라. 진멸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중요한 거죠. 왜 여리고 왕에게 향한 것 같이 했느냐. 계속 이제 그 얘기가 진멸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막게다에서 나와서 림나로 가서 림마 싸웠고 그것도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고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사람들을 모두 쳐 죽인 것이 같았더라. 그 다음에 게사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니까 거기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그것도 정복하기를 라기스에서 행한 것 같이 행했더라. 그 다음에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저기까지는 라기스 에글론이 저보다 셰펠라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유대 산지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과 싸워서 에글론에 행한 것처럼 헤브론도 정복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드빌에 이르러 싸워서 그것도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이 림나와 그 왕에 행한 것과 같이 행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기서도 진멸하여가 아니에요. 바쳤으니예요. 모든 자를 다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길갈로 돌아옵니다. 남부지역 정복에 대한 지도를 좀 보면요. 길갈에서 올라와서 기브온에서 물리치고 나서 베트론 길에서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멈추는 일들이 있었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가, 아르무, 라기스, 에글론 이 지역들 헤브론을 정복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을 지도로 보면요. 기브온, 베토론 다음에 게셀도 정복을 했죠. 온 왕을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세가, 림나, 라기스, 에글론 여기가 전부 다 쉐펠레 지역이에요. 그래서 올라와서 헤브론 그리고 아래쪽에 드빌
헤브라임 이 유대 산지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헤브론이고 제일 큰 요새거든요.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고 그리고 왔더라. 예루살렘 정복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유대 왕은 죽었잖아요. 군대도 이끌고 왔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뭐 장병이 얼마나 있겠어요. 왕이 나갈 때 군사들 다 끌고 나갔을 거니까.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그러니까 유대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갈 때 저 예루살렘을 그때 정복해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태우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가 빠져 있지만 사사기에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서 정복해서 진멸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진멸했다라고 했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을 때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게 돼서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400년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멸했다고 했는데 다 죽인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계속 남겨져 있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런 진멸이 그럼 사람들이 뭐 속았는가, 숨었다가 다시 나왔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바쳐졌지만 그들이 배신하고 돌아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왠지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진멸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바쳐졌다라는 의미로 들려야 된다. 이곳을 정복해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 그러니까 바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쳤더라. 그래서 나중에 종으로 삼는 거거든요. 종으로도 삼고 그들을 남겨두는 거. 근데 그들을 바쳤으면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도록 정결과 부정함을 구분하도록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일은 하지 않은 거죠.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다시금 돌아가고 카도시 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다리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들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도 그냥 다 죽이고 진멸하는 전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쟁,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전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쟁, 카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카도시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해서 저희가 남부전투까지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지역들을 정복하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북부전투에 관한 것을 보면서 여리고성의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